기도할 때 하늘 문을 활짝 열어주시고 온전히 주님의 약속을 받고 돌아갈 수 있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시대가 악하고 흉하다 할지라도 저희의 믿음만큼은 식어지지 않게 해주시고 날마다 우리의 믿음이 새로워지고 날마다 우리의 믿음이 전진해가는 믿음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누구든지 아버지 하나님 부족하거든 주님께 지혜를 구하라 말씀했사오니 이 시간 우리들에게 새 능력과 새 힘과 새 지혜를 주셔서 이 험한 세상을 주님의 능력과 지혜로 살아가기 부족함이 없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민족을 주님 붙들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이 민족이 부족하고 연약하고 주님 앞에 죄진 것들이 참으로 많이 있지만 하나님 아버지, 기도하는 영혼들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이 민족 가운데 소망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간절히 이 민족을 위해서 기도할 때 다시 한번 이 민족 가운데 놀라운 소망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회복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특별히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올라온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기도하는 것마다 다 하나님 앞에 응답받고 돌아갈 수 있는 축복의 시간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마음에 문제가 있고 어려움이 있고 근심 걱정이 있습니까? 이 모든 것들을 주님께서 회복시켜 주시고 고쳐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마음 가운데 있는 우리 영혼 가운데 있는 아버지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이 시간 주님 앞에 더더욱더 배가 되길 원하오니 오 주여, 이 시간 주님 사랑으로 충만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자, 잘 오셨습니다. 우리 옆에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문제를 해결해 주십니다. 시작. 하나님이 문제를 해결해 주십니다. 아멘. 할렐루야. 자, 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저희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우리 사도행전 4장입니다. 우리 사도행전 4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이 말씀 우리 나누고 우리 힘차게 힘있게 우리 기도하기 원합니다. 사도행전 4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사도들이 백성에게 말할 때에 제사장들과 성전 맡은 자와 사두개인들이 이르러 지산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고 백성을 가르치고 전함을 싫어하여 그들을 잡음에 날이 이미 저물었으므로 이튿날까지 가두었으나 말씀을 들은 사람 중에 믿는 자가 많으니 남자의 수가 약 5천이나 되었더라. 이튿날 관리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에 모였는데 대제사장 안나스와 가나바와 요한과 알렉산더와 및 대제사장의 문중이 다 참여하여 사도들을 가운데 세우고 묻되 너희가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였느냐. 이에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이르되 백성의 관리들과 장로들아, 만일 병자에게 행한 착한 일에 대하여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냐고 오늘 우리에게 질문한다면 너희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우리 11절 12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이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하였더라. 아멘. 할렐루야. 자, 우리가 산 같은 문제가 있고 그리고 산 같은 그런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해결할 수 있는 이 방안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그것은 이 시대가 우리가 여러 가지로 문제가 많은 그런 시대입니다. 옛날에 살았던 시대의 사람들은 단순하고 어떤 방향이 한 가지였지만은 그러니까 이 시대의 사람들은 많은 정보를 접하고 많은 것들을 우리가 누리다 보면은 영혼적으로도 그렇고 우리의 삶 쪽으로도 그렇고 굉장히 이 스트레스 받는 또 영혼적으로도 굉장히 압박을 받는 그런 일들이 이
이 시대에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사람들마다 어떠한 형편이 있든지 간에 어떠한 문제가 있든지 간에 그 문제는 각각 사람마다 다 틀립니다. 다 틀리고 또 그 문제가 사람들마다 어떻게 하느냐 여러 가지 형태로 다 나타나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어떻게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 그리고 바다같이 산같이 큰 사건을 우리가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은 예수 안에 들어오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이 능력을 주신다면은 어떤 문제든지 간에 우리는 어떻게 하느냐 다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창세기 3장, 2장, 3장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아담을 무엇으로 만드셨냐? 흙으로 만드시고 그 흙에다가 그 코에다가 생기를 불어 넣으셨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창조물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셨어요. 만드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세상에서 어떤 방법과 어떠한 지혜로 살아가야 될지 가장 정확히 아시는 분이 누구냐면은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병원에 가면은 의사분에게 내 몸의 진단을 맡기고 내가 어디가 아픈지를 조목조목 얘기를 하면은 그 의사가 어떻게 하냐 정확하게, 또는 큰 병이 정말 어려운 병이 아니면은 대략적으로 모든 것들을 다 어떻게 진단을 합니다.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 성도님들의 삶에 어떤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정확하게 진단해 주시고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힘과 은혜를 부어주신다는 것을 반드시 깨달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본문 가운데도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은 4장 1절에 보니까 사도들이 백성에게 말할 때에 제사장들과 성전 맡은 자와 사두개인들이 이르러라고 하면서 사도들이 어떻게 하느냐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사도들이 나가서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사도들이 누구를 전하냐? 예수님을 증거하는 겁니다. 근데 그 전에 사도들은 어떻게 하느냐? 이렇게 복음을 담대히 증거할 수 있을 만한 그런 능력이 없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 사도들이 나가서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으로 바뀌게 되고, 그리고 이렇게 변화되어지고, 그리고 문제가 이 사도들의 문제가 해결되어진 것은 누가 살아계시다는 것을 알 수 있냐면은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알 수 있고 예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분명하게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사도들이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어떻게 살았냐면은 숨어 지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죽고 난 다음에 예수님이 3일 만에 부활하셨잖아요. 근데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도 여자들이 그 예수님이 살아나셨다는 것을 전해줬음에도 불구하고 따라오겠습니다. 믿지 않았습니다. 절대 믿지 않았습니다. 그럴 정도로 어떻게 하느냐? 예수님을 따라다녔고 예수님과 함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나냐? 믿을지를 못했습니다. 근데 진짜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제자들에게 어떻게 해요? 나타나셨어요. 나타나시고 제자들과 며칠 동안 지냈습니까? 40일 동안 지냈죠. 제자들 40일 동안 지내면서 그 제자들과 함께 먹기도 하시고 또 말씀을 가르쳐 주기도 하시면서 다시 한번 제자들에게 믿음을 주셨습니다. 근데 그렇게까지 이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어떠냐? 수고를 해주시고 예수님이 은혜를 주시고 막 믿음을 부어주셨는데 이후에 제자들이 어떻게 하느냐? 완전히 변화되어 버렸습니다. 새로운 사람이 되어버렸어요. 그러니까 그 전까지만 하더라도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것을 두려워했고 다른 사람이 예수님을 죽이고 있었을 때 자기가 예수님의 제자라는 그 신분을 나타내기도 굉장히 꺼려했었지만은 이제는 제자들이 어떻게 하냐? 완전히 변화되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거리에 나가서 회당에 나가서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는 겁니다. 우리 성도님들 지금 두려워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어떤 사람은 건강이 두려울 수 있고 어떤 사람은 자기의 어떤 사업적인 것이 두려울 수 있고 여러 가지 나만이 갖고 있는 어려움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사도들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 예수님이라면은 우리 성도님들의 문제도 반드시 해결해 줄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은 사도들이 갖고 있었던 문제는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큰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3년 동안이나
자기 이 고기 잡는 직업을 버리고 누구를 쫓아다녔냐면은 예수님을 쫓아다녔어요. 그리고 그 가정에서 그의 부모들에게, 그의 자식들에게 어떻게 하느냐? 예수님을 쫓아간다고 그렇게 쫓아갔는데 3년이라는 시간을 투자해서 쫓아다녔는데 마지막에는 어떤 사람을 변했냐면은 예수님을 모른다고 예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으로 변하게 돼서 그들 앞에 쓴다면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3년이라는 시간이 완전히 날아가 버리는 거죠. 근데 이들이 그렇게 정말 그렇게 결론 짓지 않고 어떤 사람으로 결론 지어졌냐면은 담대하게 예수님을 증거하는 복음 전도자로서 바뀌었다는 겁니다. 우리는 직업이 다양하지만 여기 계신 성도님들도 복음 전도자로 살아가고 계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 가지 직업이 다양하지만은 우리가 이 땅에서 존재하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주님의 자녀로서 살아가는 것이고 주님을 증거하는 증거자로서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 우리에게 맡겨주신 귀한 사명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어떻게 해요? 이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합니다. 자, 4장 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 안에 시작. 예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고 백성을 가르치고 전함을 싫어하여 3절 그들을 잡음에 날이 이미 저물었으므로 이튿날까지 가두었으나. 아멘. 제자들이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예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 이것을 전하는 겁니다. 예수를 믿으면은, 예수를 믿고 너희들이 구원을 받으면은 너희들이 죽어서도 반드시 부활을 받을 수 있다. 그리고 구원을 받을 수 있다. 이것을 어떻게 하냐? 담대하게 그 유대인들에게 전하는 겁니다. 근데 이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디 문화권에 있었냐면은 구약의 문화권에 있었습니다. 구약. 그러니까 이 성경이 이 사도행전에 나와 있는 이 제자들이 예수님 승천하시고 그리고 오순절이 지나서 이들이 복음을 증거할 때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부활받는다는 이 교리는 그 전까지는 없었던 교리예요. 그들은 오로지 무슨 교리만 믿고 있었냐면은 모세 율법입니다. 모세 율법과 하나님을 잘 믿었을 때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구원을 받는다는 그런 교리밖에 없었어요. 근데 뜬금없이 갑자기 누가 나타난 거냐면은 이 예수님을 믿어야지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근데 이것도 사실은 제자들이 말씀이 부족합니다. 말씀을 모릅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부족하고 말씀을 모르고 제사장이나 그 당시에 말씀을 가르치던 서기관들이 백성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가르치지 못하니까 그리스도가 온다는 것을 제대로 알려주지 못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사야에서 말씀해도 있고 스가랴에서 말씀해도 있는데 장차 메시아가 오신다는 것을 예언을 했습니다. 근데 그 예언을 통해서 오신 분이 누구냐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2000년 전에 오신 그 예수님이세요. 근데 아직도 유대인들은 어떻게 하느냐? 그 예수님을 누구로만 믿어요? 그냥 선지자 중에 한 명으로만 믿습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있었던 많은 사람들은 오로지 하나님을 통해서만 구원을 받는다 이런 생각만 갖고 살았었어요. 근데 이런 문화에서 나가서 예수를 전한다는 것이 사람의 이런 용기를 가지고 할 수 있는 일이 절대 아닙니다. 우리가 회교권 가서 예수 믿에 들어가면은 짱돌로 맞아 죽습니다. 왜냐하면 문화권이 틀리기 때문에. 중국의 문화권에 가서 예수 믿에 들어가면 큰일 납니다. 그러니까 이 사도들이 12제자잖아요. 따라해보겠습니다. 베드로, 야고보, 요한, 안드레, 이 사람들 다 뭐하는 사람들이냐면은 물고기 잡는 어부들입니다. 이런 어부들이 나가서 엘리트층을 복음으로 깬다는 것은 결코 쉬운 것이 아니었어요. 근데 이들이 어떻게 하냐? 예수님이 40일 이후에 승천하시고 난 다음에 이들의 삶은 어떻게 바뀌었냐면은 담대하게 나가서 예수를 전하는 그런 증거의 삶으로 완전히 변화됐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성도님들, 여기에는 뭔가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뭔가 능력이 있는 거예요. 성도님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은 것은 단순히 내가 경건생활하고 나의 뭔가 마음의 평안만 얻기 위해서 예수 믿는 게 절대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님들에게 크고 비밀한 그 크고 비밀한 계획과 비전을 지금도 주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고 돌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담대하게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근데 이전의 제자들은 이렇게까지 전한 사람이 아닙니다. 특별히 베드로 같은 사람 있잖아요. 베드로도 이렇게 복음을 담대하게 전한 사람이 아니에요. 그리고 마태복음 16장 16절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나이다 이렇게 고백했을 때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무엇을 줬느냐? 천국 열쇠를 너한테 허락해 줬다고 하면서 엄청 베드로 어떻게 해요? 칭찬하고 그리고 베드로를 굉장히 귀하게 생각했습니다. 근데 이렇게까지 주님부터 칭찬받았던 베드로가 나중에 어떻게 됐느냐? 마태복음 26장 69절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6장 69절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6장 69절입니다. 자, 마태복음 26장 69절 베드로가 시작. 베드로가 바깥들에 앉았더니 한 여종이 나와 이르되 너도 갈릴리 사람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하거늘 70절 베드로가 모든 사람 앞에서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내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알지 못하겠노라 하며 아멘. 베드로가 어떻게 해요? 첫 번째 부인합니다. 여기서 끝나지 않고 72절입니다. 시작. 베드로가 맹세하고 또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더라 하면서 두 번째 부인합니다. 74절 시작. 그가 저주하여 맹세하여 이르되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니 곧 닭이 울더라. 75절입니다. 시작. 이에 베드로가 예수의 말씀에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아멘. 이게 지금 마태복음 26장 69절 75절에 있는 말씀인데 지금 이때의 베드로는 예수님을 거의 몇 년을 따라다녔냐면은 3년을 따라다녔습니다. 그러니까 3년 넘게 지금 따라다니면서 예수님한테 어떤 칭찬도 받았냐면은 한 천국 열쇠를 너한테 주겠다고 하는 그런 칭찬도 받았어요. 그리고 그동안 따라다니면서 얼마나 수많은 기적을 보고 얼마나 수많은 이 자기 눈으로 본 게 얼마나 많습니까? 들은 게 얼마나 많습니까? 그랬던 베드로인데 26장 마태복음 26장 예수님의 사역이 이제 거의 마무리가 될 때쯤에 됐을 때 그때 베드로의 신앙 상태는 어떻게 되냐면은 예수님을 어떻게 해요? 모른다고 철저히 부인하는 상태가 됐다는 겁니다. 자, 여기 계신 성도님들은 예수님을 부인하는 성도가 되지 마시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우리 마음이죠. 어떻게 보면 우리의 이게 결단이고 생각일 수 있습니다. 근데 베드로도 얼만큼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했냐면은 저기에 있는 제자들은 다 예수를 버려도 나는 절대 예수를 버리지 않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어떻게 해요? 호언장담했습니다. 이게 무슨 마음이냐면은 인간의 마음인 겁니다. 인간의 그런 고백인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갈 때 어떻게 보면은 우리 열정과 우리가 어떤 우리의 결단과 어떤 우리의 신념으로 우리가 예수를 따라갈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은 절대 예수 따라가는 것은 내 힘으로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위로부터 내려오는 주님의 힘과 능력으로 따라가는 거라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게 아니면 절대 우리가 예수를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했던 베드로가 40일 동안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완전히 변했어요.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었던 사도행전 4장에서는 그 전에 예수님을 부인했던 베드로가 아니라 이제는 어떤 베드로로 바뀌었냐면은 그 회당에서 나오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과 율법사들 앞에서 예수는 그리스도입니다고 담대히 전하는 증거자로 바뀌었다는 겁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문화권이 틀린 겁니다. 같은 유대인이지만은 베드로도 유대인, 여기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도 유대인이지만은 예수를 믿으라는 것은 진짜 힘든 사건이에요. 왜냐하면 다 그것을 이해하고 납득된 상태에서 예수를 믿으라고 하면 어떻게 해요? 공감이 되지만은 아직도 많은 유대인들은 어떻게 해요? 어떤 배경하에 있는 사람들이냐면 구약의 배경하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그것을 깨트려야 돼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오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제 오셨기 때문에 누군가는 그걸 깨트려야 됩니다. 그 깨트려야 될 사명이 누구한테 있었냐면은 제자들한테 있었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그것을 원하고 계셨던 거예요. 근데 그의 부흥에 맞게 제자들이 어떻게 해요? 잠잠하게 어디서 숨어있지 않고 담대하게 나가서 복음을 주는 전도자로서 바뀌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문제가 있든지 간에 우리 성도님들 지금 이 시간 어떤 문제가 있든지 간에 주님은 나를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이 계신 분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제자들도 이렇게 변화시켰다면은 우리도 변화될 수 있어요. 주님은 우리를 충분히 변화시킬 수도 있고 우리를 충분히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의로운 사람으로 만들어갈 수 있는 능력이 누구한테 계시냐면 예수님한테 계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시간 우리가 기도할 때 이 시간 문제를 놓고 우리가 기도하잖아요. 그 문제를 놓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되냐? 하나님은 능히 그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나는 절대로 철저하게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주님 도구로서 이 세상을 살기 원합니다. 내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다른 데 눈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주님 안에서 내가 살아가는 거룩한 생이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면서 어떻게 해요? 우리가 이 시간 기도하면서 나아간다면은 주님은 우리 성도님들을 어떠냐? 능히 변화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는 것으로만은 안 됩니다. 들은 것으로만은 절대 안 돼요. 우리 신앙생활이 어떤 것을 큰 것을 보고 어떤 큰 것을 내가 들었다 이것만으로는 되지 않습니다. 왜냐? 임상실험을 했잖아요. 베드로를 통하여서 제자들을 통해서 임상실험을 했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서 베드로와 이 제자들이 이렇게 획기적으로 변화되고 바뀔 수 있었을까? 그 답이 어디에 있느냐? 4장 우리 8절에 있습니다. 4장 8절 우리 7절 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자 시작. 사도들을 가운데 세우고 묻되 너희가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였느냐? 이에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이르되 백성의 관리들과 장로들아. 아멘.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성령이 충만하여. 자, 이게 답입니다. 베드로가 제자들이 새로운 사람으로 변화되고 바뀔 수 있었던 것은 무엇이냐면은 성령이 충만함 이겁니다. 성령이 충만했을 때 성령이 충만하지 않게 되면은 어떤 내 지식으로 신앙생활할 수 있고 내가 어떤 교리적으로 신앙생활할 수 있고 그리고 어떤 내가 전통적으로 신앙생활할 수 있긴 있을 수 있어요. 거기까지는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주님을 생명 걸고 내가 신앙을 사수할 수 있는 증거절의 삶까지 살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냐면은 이 방금 전에 8절에 있는 것처럼 이에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이것이 필요합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첫 번째 하신 말씀이 무엇이냐? 요한복음 20장 22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너희가 숨을 내쉬며 가라사대 너희가 성령을 받으라. 제자들이 너희에게 성령을 받으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것이 예수님이 부활하시자마자 첫 번째로 하신 말씀이 성령을 받으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그 믿음에서 살기 원한다면은 우리가 절대적으로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고 시대가 어떻게 해요? 점점 우리가 예수 믿는 이 믿기가 어려워진 시대로 지금 나아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때에 내가 진짜 내 믿음을 든든하게 지키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하냐면은 위로부터 내려오는 그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필요한데 그것이 무엇이냐면은 성령입니다. 그러니까 이 시간 우리 성도님들 우리가 기도할 때 성령의 세례를 주시고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겁도 없이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할 수 있었던 것은 무엇이냐면은 그들이 3년 동안 예수님을 통하여서 배웠잖아요. 그리고 40일 동안 어떻게 해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통하여서 보충 수업을 받았습니다. 40일 동안 어떻게 해요? 다시 부활하신 예수님을 통해서 보충 수업을 받았어요. 그렇게 40일 동안 예수님의 부활하신 것을 체험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진짜 능력을 발휘할 수 있었던 것은 어디서 발휘했냐면은 오순절날 성령이 쏟아졌을 때, 성령이 임했을 때 그들이 변화되고 바뀌어졌다는 겁니다. 어떤 성도님이 이렇게 물어봅니다. 목사님, 저는 오랜 시간 동안 신앙생활을 했는데 신앙이 어떠냐? 굴곡이 있고 또 이렇게 변덕이 있고 또 어떻게 하느냐? 이 하나님을 믿고 신앙생활을 하는데 힘이 없습니다. 그런 분에게 가장 좋은 것이 무엇이냐? 사도들이 진짜 체험했던 성령의 충만함이 필요합니다. 성령의 충만함이 있을 때 어떻게 하느냐? 진짜 예수를 어떻게 해요? 제대로 믿을 수가 있어요. 우리 한국 교회사에서 수많은 부흥사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많은 귀한 목사님들이 많이 있었어요. 주기철 목사님도 계셨고 성량원 목사님도 계셨고 이런 귀한 목사님도 이성복 목사님도 계셨고
이런 목사님도 많이 계셨지만은 우리 한국교회에 정말 큰 영향을 끼쳤던 또 한 분의 목사님 누구냐면은 이 김익두라는 목사님입니다. 근데 김익두라는 이 목사님이 우리가 알고 있기로는 깡패라고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분이 처음부터 깡패는 아니었어요. 동네 그런 거렁뱅이 그런 깡패는 아니었습니다. 이분이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방황을 했습니다. 빨리 자기가 정신을 못 차리고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그것이 방황의 계기가 됐어요. 그러면서 점점 어떻게 했냐면 삶이 삐뚤어지게 나가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자기 힘만 믿고 어떤 자기 주먹만 믿고 정말 동네에서 그리고 마을에서 행패를 부렸어요. 그러다가 이분이 예수 믿고 변화된 계기가 어떤 계기였냐면은 서양에서 온 한 여자 선교사가 그 김익두라는 그 청년에게 전도지를 줬습니다. 근데 그 전도지를 줬는데 그 전에도 전도지를 주면 찢어버리거나 구겨서 버려버렸어요. 근데 김익두 목사님이 이 김익두라는 이 청년이 어떻게 하냐, 그 서양에서 온 선교사에게 그 전도지를 받고 난 다음에 전도지를 받고 코를 풀어버렸습니다. 그랬더니 서양 그 여자 선교사가 뭐라고 하냐면은 전도지를 그 코에 풀어버리면은 코가 썩는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 말이 이 김익두라는 청년의 그 생각에서 잊혀지지가 않아요. 코를 풀면은 내가 전도지를 코를 풀면서 코가 썩는다? 그때부터 조금씩 마음에 뭔가가 있었어요. 그리고 저 서양 여자가 엄청나게 먼 자기 나라에서 자기 집에서 정말 그 집에서 떠나서 정말 우리 나라 알지는 못한 이 나라에서 이 예수를 믿으라고 야소교를 믿으라고 하는 이렇게 행동을 하는데 여기에 뭔가 있다. 그런 생각을 갖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변화될 때 생각이 바뀌는 겁니다. 조금씩 생각이 무너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김익두라는 이 청년도 아직 예수를 믿지도 않았고 뭔가 받아들이지도 않았는데 조금씩 생각이 그 마음 가운데서 어떻게 해요? 이게 변화되는 신경이 변화가 되는 거예요. 그러다가 자기 친구 중에 김태우라고 있는데 그 김태우라는 청년이 어떻게 하느냐, 김익두 목사를 항상 전도를 했는데 또 전도를 하는 거예요. 익두야 교회 좀 가보자 해갖고 그렇지 않아도 마음이 막 뒤숭숭했는데 이 친구를 따라서 막 억지로라도 같이 갔습니다. 억지로 끌려가듯이 같이 갔어요. 근데 갔는데 어떻게 하느냐, 교회 가서 조금씩 마음문이 열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내가 한번 예수를 믿어봐야겠다. 할렐루야. 이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신약 성경을 몇 번을 읽었냐면은 100번을 읽었습니다. 신약 성경을 100번을 읽고 이 산에서 기도하는데 갑자기 뜨거운 불이 막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강한 이 불이 떨어지면서 이 김익두 목사님 무슨 불을 받았냐면은 불세례를 받아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세례를 받아버린, 성령의 세례를 받은 거예요. 그때부터 이분이 어떻게 보면 완전히 변하게 되고 그때부터 어떻게 하냐, 완전히 예수를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으로 바뀌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예수 믿는 것은 내 정신을 믿는 것이 아닙니다. 할렐루야. 내 지식으로 믿는 것이 아니고 내 정신을 믿는 것이 아니라 누구의 힘으로 믿는 거냐? 성령의 힘으로 믿는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저녁에 우리 성도님들 정말 잘 오신 겁니다. 너무 잘 오셨어요. 정말 같이 기도할 수 있어서 이렇게 얼마나 감사한지. 근데 이렇게 오늘 올라온 것도 내 힘으로 온 것 같지만은 누구의 힘으로 온 것이냐? 성령의 힘으로 왔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계속 어떻게 해요? 이 베드로는 이 회당에서 회당장들과 서기관들과 율법사들이 더 이상 예수를 증거하지 말아라. 그리고 더 이상 어떻게 해요? 복음을 전하지 말아라. 위협을 하고 막 그래요. 그런데 나타나는 열매들과 나타나는 증거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자, 우리 말씀 봅시다. 자, 10절입니다. 10절 시작.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아멘. 자, 병자가 어떻게 해요? 치유함을 받았습니다. 그러면서 이 병자가 치유함을 받는 것이 많은 사람들 앞에서 뭐가 됐냐? 따라오겠습니다. 증거가 됐어요. 그러니까
병자가 고쳐진 것에 대해서 유대인들이 어떻게 해요? 정말 질병에 걸려서 평상시에 어려움을 겪고 있었고 힘든 상황을 살고 있었던 사람이 예수의 이름 때문에 제자들의 그 신앙 고백과 성령의 역사를 통하여서 병자가 나아지니까 완전히 분위기가 어떻게 해요? 180도로 바뀌어버렸어요. 그리고 그들에 대해서 그들의 병자를 고치는 그 사역을 통하여서 예수가 더 어떻게 해요? 확실하게 증거가 되는 겁니다. 자, 이것은 누구의 역사냐면 반드시 성령의 역사죠. 그러면서 병자가 고쳐진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어떤 기적으로만 끝난 것이 아니라 기적은 기적 자체로 끝나면 그것은 어떻게 되냐?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기적은 기적 자체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게 뭐냐면은 반드시 기적과 역사가 일어난다면 누구만 영광을 받으셔야 되냐? 예수의 이름만 영광 받으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근데 자꾸 사람이 영광을 받게 되고 사람의 이름이 자꾸 이 전파가 되어지는 것은 하나님 뜻이 아니에요. 그래서 베드로가 이 바울이 이방적에서 복음을 증거하고 있었을 때 한 귀신 들린 아이가 바울을 뭐라고 합니까? 저 사람은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입니다 라고 하면서 바울을 쫓아다니면서 계속 바울을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쓰시는 귀한 사람입니다 하면서 자꾸 높이니까 바울이 어떻게 해요? 그만하라는 겁니다. 하면서 그 여자 속에 있었던 귀신을 어떻게 해요? 내쫓아버리고 그 여자가 건강하게 됐다는 그 말씀이 있어요. 이게 여기서 지금 베드로와 제자들은 기적을 기적 자체로만 끝난 것이 아니라 마지막에 누구 이름을 높이냐? 예수 이름을 높입니다. 자, 12절입니다. 시작. 다른 이로서는 구원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누구 이름을 높이냐? 예수 이름을 높이고 예수에는 다른 이름으로 구원 받을 수 없습니다 라고 하면서 그 많은 바리새인들 앞에서 서기관들 앞에서 어떻게 해요? 담대하게 증거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귀한 성도님들, 우리가 누구만 높여야 되냐? 하나님만 높이시고 예수님만 높이시고 성령님만 높이는 우리의 매일의 삶이 돼야 됩니다. 그게 결과가 되어져야 돼요. 우리가 그것이 예수 믿는 보람이고 그것이 우리가 예수 믿는 낙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까지 복음을 전하니까 이 여기 모이는 사람들이 회당장이라든지 대제사장들이라든지 바리새인들이 희한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저 사람들은 어부고 저 사람들은 학문도 없고, 왜냐하면 학문이 없다는 것을 무엇을 알 수 있냐면은 바리새인 학교에 들어와야지만이 학문을 가르쳐 주는데, 말씀을 가르쳐 주는데 저 사람들은 말씀을 배운 적이 없어요. 다 우리한테 배운 적이 없는 겁니다. 근데 어떻게 저 사람들이 저렇게 말씀을 잘 알고 어떻게 하나님의 기적을 베풀고 저런 일을 하는가 깜짝 놀랐어요. 그 말씀이 어디냐면은 바로 13절입니다. 시작. 그들이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하게 말함을 보고 그들은 본래 학문 없는 범인으로 알았다가 이상히 여기며 또 전에 예수와 함께 있던 줄도 알고, 아멘 하면서 지금 여기 있는 사람들을 무엇으로 알고 있었냐면은 학문 없는 범인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전혀 지식이 없는 사람으로 알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지금 집사여도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면은 이 성경 말씀이 깨달아집니다. 예, 내가 지금 권사여도, 내가 전도사여도, 그리고 꼭 전도사 목사만 이 공부를 하고 지식을 신학교에서 배웠다고 해서 말씀을 잘 아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성경을 열어주셔야 돼요. 교회 와서 예수 믿고 내 영의 눈이 열려야 됩니다. 영의 눈이 열리지 않으면은 교회를 제대로 정확하게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복음을 제대로, 복음이 무엇인지를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무엇인지,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들어가야 하는지 그것에 대해서 알 수가 없고, 그리스도의 삶이 어떻게 살아가는지 그것에 대해서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그 눈을 열어주신 분이 누구냐? 성령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시대에 많은 교회들이 있습니다. 근데 성령님과 동행하지 않는 교회는 그냥 어떻게 해요? 지식적인 교회만 될 수밖에 없어요. 또 이 시대에 많은 성도들이 계시지만은 성도들이 어떠냐? 말씀만 알기를 원하고 성령님에 대해서 전혀 받아들이지 않는다면은 어떻게 하냐? 반쪽만 우리가 이득을 얻는 겁니다. 그런데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고 우리가 날마다 성령으로 충만한 삶을 살아간다면은 우리는 누구의 인도하심을 받으면서 살아갈 수 있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으며 살아갈 수 있고, 그리고 예수님이 부탁하신 복음 전파의 증거자의 사명을 우리는 담대하게 전할 수 있는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자, 성령 받기 전에는 질병의 역사도 제자들을 통해서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절대 일어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지식만 알고 있다고 해서 병이 낫지는 않습니다. 근데 제자들을 통해서 어떠냐? 열매가 계속 나타나요. 그것이 무슨 열매냐면은 성령의 열매입니다. 우리 여기 계신 성도님들 성령의 열매를 많이 나타나시기를 축복합니다. 삶 속에서 성령의 열매가 있어야 됩니다. 성령의 열매가 여러 가지 통로로 나타나는데 이 제자들에게는 어떻게 나타나냐면은 지금 당장 시급한 게 뭐냐면은 예수를 알려서 예수를 통해서 구원받게 하고 유대인들 가운데서 예수님이 완전히 어떻게 해요? 못 박아야 됩니다. 자리를 잡아야 됩니다. 이제는 더 이상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구원을 받는다. 이제부터. 이게 신약 시대의 문을 여는 첫 번째 관문입니다. 예수를 통해서 구원받는 것이 오늘도 유효합니다. 그래서 예수를 통해서 구원받는다는 것이 확실한 이것을 많은 사람들에게 알리기 위해서는 성령의 열매가 나타나야 되는데 그들에게 더 많이 나타나는 방법이 무엇이냐면 치유의 역사인 겁니다. 귀신이 쫓겨나가는 역사예요. 그래서 여기서 이 사람이 한 명 나왔는데 여기서 끝나지 않고 또 어떻게 역사를 나타났냐면은 자, 우리 말씀 또 한번 마지막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20절 한번 읽어보고 20절 4장 20절 시작.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하니 21절 시작. 관리들이 백성들 때문에 그들을 어떻게 방법을 찾지 못하고 다시 위협하여 놓아 주었으니 이는 모든 사람이 그 된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림이라. 22절 시작. 이 표적으로 병 나은 사람은 40여서나 되었더라. 아멘. 할렐루야. 자, 이 시간 관절염부터 시작해서 우리 성도님들 정말 무릎 그리고 하여튼 부위에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갖고 있는 그런 질병 질환들을 예수님이 고쳐주십니다. 절대로 이것은 허무 맹랑한 얘기가 아니라 그냥 어떤 거짓말이 아니라 성경에 나와 있는 것을 믿음으로 우리는 어떻게 해요?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 보세요. 20절에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니 이것은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제자들이 직접 봤던 겁니다. 근데 이것을 이 본 것들을 어떻게 해요? 예수님이 죽고 난 다음에 입을 어떻게 해요? 꼭 그냥 닫고 가만히 두려워 떨고 있었어요. 근데 이것을 확 제쳐졌던 역사가 무슨 역사냐면은 바로 성령의 역사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역사가 이게 사람마다 다 틀려요. 사람마다 다 틀립니다. 어떤 분에게는 성령이 세게 오신 분이 있고 아까 그 김익두 목사님 같은 분은 어떻게 해요? 하늘에서 불세례가 내려온 겁니다. 불세례가. 그러니까 그렇게 되고 난 다음에 이 김익두 목사님이 어떻게 해요?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데 이 북에서 남까지 자기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온전히 복음을 전도하는 전도자의 삶으로서 완전히 자기 인생을 다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그 정도까지 그 정도까지의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불세례가 내려와야죠. 그리고 예수님도 불세례를 받으셨습니다. 그러니까 제자들도 이 오순절로 받았던 이 세례가 며칠 동안 기도하냐면 10일 동안 기도하다가 받은 거거든요. 오랜 시간 기도하다가 받은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 각 이 시간에도 하나님께서 어떡하냐?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실 때 반드시 은혜를 부어주세요. 또 은혜뿐만이 아닙니다. 기도하시다 보면은 어떤 분에게는 병도 치유해 주세요. 또 어떤 분에게는 가정의 문제도 해결해 주시고 그 하늘을 위해서 성령의 불도 내려오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성경 말씀 설교를 듣고 또 내가 집에서 이 신약부터 구약까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날마다 한 장씩 묵상하면서 내가 살고 큐티하고 살지만은 내가 이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도다. 여기까지 갈 수 있는 능력이 생길 수 있도록 하나님 내게 성령을 부어주시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이렇게 이 시간에 기도하신다면은 각자 하나님 아버지께서
합당하게 그리고 각자의 그 사모함에 맞게끔 주님께서 기름 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